오늘 이 밤이 너의 골드타임이야. 아멘. Reform your life. 우리의 인생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만이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는데,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있으라 그랬어요. 엘리야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상과 화목하고 친구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감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엘리야는 혼자였지만, 왕따를 당하는 자리였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야 째짜게 너 왜 거기 있냐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다 할지라도, 바알의 제단에, 아세라의 제단에, 술 취하는 제단에, 죄 짓는 자리에 우르르 몰려가는 것, 나만 혼자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경건한 자리에, 성결하게 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은 흔들림 없는 약속의 말씀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시간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불면서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왜?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아, 지금쯤 배를 띄우면 안 되겠구나, 오늘은 배를 띄워도 충분히 호수를 건너가겠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오늘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주님이 가자 그래서 Yes sir 하고는 배를 띄웠는데, 생각지 않은 돌풍이 부른 거죠. 너무너무 흔들립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 것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 없습니다.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난리법석입니다. 요동칩니다. 평상시에 혼자 절대로 옮길 수 없는 크고도 무거운 상자나 강철 같은 것도 배가 움직이는 통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움직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몸은 더욱더 심하죠. 그렇게 막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거 잡아봤자 또 흔들리니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하게 요동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다 하면 우르르 그리로 몰려가고, 저렇다 하면 우르르 저리로 몰려가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막 요동치는 세상에 여기에서 뭐 폭탄 테러 났다, 저기에서 무슨 뭐 어쩌다, 여기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났다, 막 요동치고 우리를 깜짝깜짝 놀래게 하고 우리라고 위축되게 만들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뭘 붙잡아야 살 것 같아요? 우리는 엉뚱한 거 붙잡고 있다고요. 똑같이 요동치고 있는 배 안에서는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요. 잡아봤자 그것도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흔들리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몸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마저 흔들려요. 뭐예요?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이제는 앞이 배는 게 없어요. 그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주님이시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오라.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그리로 가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여러분, 물 위로 오래요. 그런데 지금 배가 더 안전하지 물 위가 안전하겠어요? 파도가 막 치고 있는데. 그런데 배는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정신없고 내 마음도 흔들려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왔지만, 이리로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리로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갔더니 거기가 더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물 위에 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집어삼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내 배를 파손시키려고 움직이고 난리 요동치는 그 물 위에 서더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 말씀 붙들면 안전할 것 같은 배를 떠나는 것 같지만 주님 말씀 붙들면 물 위에 쓰게 되는 거예요. 물 위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여러분들을 흔듭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인생 성공하겠니? 네가 그래가지고 살아가겠니? 네 나이가 몇인데 되겠니? 네가 지금 가난한데 되겠니? 네 형편이 있는데 되겠니?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비교하거든요. 야, 저는 벌써 저렇게 됐는데 내 나이가 지금 이런데 나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나? 비교하게 되면 흔들리고 두려워지고 내 믿음이 무너지는 걸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나를 흔드는 그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을 흔드는 세상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 때 그 위에 서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세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는요, 능력과 존귀하게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되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면 능력과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오늘 성경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면 그 말씀에는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드는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붙든 말씀대로 된다니. 오늘 성경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더라.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잡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니 그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인생이 늘 고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지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과 사망도 있고 경고도 있고 초청과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그분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일은 약속을 붙드는 일이에요. 이사야 54장 7절 8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4장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다시 품어 안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다시 긍휼히 여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왜 잠시 우리를 버렸나요? 하나님께서 왜 잠시 우리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가렸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잠시 가려졌어요. 사실이에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버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내 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다시 너를 품어줄 것이요, 내가 잠시 이 영광의 빛을 네게서 가렸으나 내가 반드시 그 빛을 너에게 비춰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흔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된다고 해서 막혔다고 생각해서 흔들리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여러분을 가린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춰주리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4장 10절. 자, 이 10절을 읽을 때 내게서 너를, 요 두 단어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잘 보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여러분,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진다는 건 이 지면이 막 요동쳐 가지고 무너질 건 무너지고 사라질 거 사라지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라도 나 여호와의 자비는 누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자기 이름을 넣어야죠. 누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또 나 여호와의 화평은, 그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누구를? 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난리법석을 쳐도 우리를 향한 자비와 우리를 향한 화평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약속을 오늘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해요. 영국에 가면, 영국이 섬나라잖아요. 바닷가에 갈매기들이 있는데 그 한 바닷가 관광지에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을 오는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그 포구, 그 해변가에는 유난히 갈매기들이 많이 살아요. 해변가에 여름 한철 놀러온 관광객들이 갈매기들을 글로 모은다고 우리식으로 하면 새우깡 같은 것들, 과자들을 집어 던져줍니다. 그럼 그 여름 한철 이 갈매기들이 과자도 쪼아 먹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부스러기도 쥐어 먹고, 그것을 먹다 보니까 여름 한철 그걸 계속 주는 관광객들을 통해서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을 먹지 않고 자기가 먹지 말아야 될 양식에 입맛을 들이고 나서 여름 한철 관광객들이 끝나고 다 돌아가서 누구 한 사람 과자 부스러기를 자기에게 던져줄 사람이 없을 때 이 갈매기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굶어 죽느냐? 입맛이 이미 거기에 맛들였어요.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에 입맛이 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입맛이 들어진 갈매기들은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음에도 입을 대지 않고 있다가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편말을 세웠어요. 갈매기들에게 음식을 주지 마시오.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갈매기가 되어버렸어요. 먹지 말아야 될 세상이 주는 것은 먹으면서 정말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먹지 않게 됐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이 먹어야 될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다가
결국 죽고 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4주만 성경책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예배에 나오지도 말아 보십시오. 4주 후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4주만 성경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예배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일 듣는 설교 지겨워요. 오늘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 지겨워요. 우리가 매일 참석하는 예배 지겨워요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이사야 6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60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내게 주시는 양식, 내가 사는 양식, 이 말씀을 내가 붙들을 때 내 생명의 골드타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경청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못해요. 하나씩 던져주고 갈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 60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생에 탁 붙들게 돼서 그 붙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으니 권능의 말씀이니 그의 능력의 말씀이니 말씀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한 그 선포가 오늘 이 말씀을 내 인생의 골드타임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이사야 60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쿰, 빛을 발하라, 오르, 쿰 오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길지만 히브리어는 간단해요. 쿰 오르.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쿰 오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든다면 나는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야?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꿈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조건이 붙었어요? 돈 있는 너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조건이 붙었나요? 공부 잘하는 누구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조건이 붙었나요? 20대 30대 때 열심히 일해서 좀 경제적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조건이 붙었나요? 조건 붙어 있지 않아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리고 그 사명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왜?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요? 윤리적으로 뛰어나요? 내가 믿음이 좋아요?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나는 빛을 발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빛이 네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가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나의 영광이 너를 비춰서 너로 환하게 비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빛을 발할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멘
붙잡는다면 내가 너를 비춰주리라.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내가 내 빛을 너에게 허락하리라. 아멘. 이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몇인데 나를 일어나라 비치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있어야 주의 일하죠. 하나님, 좀 건강할 때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지금 난 지금 이렇게 늙고 병들었는데 무슨 일어나 빛을 바랍니까? 하나님, 한때 잘 나갈 때 이렇게 나를 쓰시지 지금은 뭐 다 잃어버리고 여기 와고 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무슨 이걸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하실 때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그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영광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린 뭘 갖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내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쏘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원하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으로 중요한 얘기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땅이 어둡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오늘날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요, 어두워가지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이민자의 땅에 오면 더합니다. 소위 한국에서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 이민자의 땅에 오면 주일 성수 어기는 거 당연하고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일을 내 멋대로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거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준이 무너졌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했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어두운 땅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다 앞을 가리는 것 같이 돼버렸어요. 참 제가 깜짝 놀랄 걸 봤어요. 우리 교회 학생은 아닙니다. 메인 게이트 앞에 있는 스타벅스 안에 있는데요, 그 밖에 이렇게 창문가에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주 애띠고 작은 애들이 그 대로변에서 담배를 탁 물더니 불을 쫙 붙여갖고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한국에서도 당연히 벌어지는 일이겠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요 완전히 가치관과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리 담배를 좋아해도 그건 기본적인 예의예요. 아무리 내 멋대로 산다고 해도 그건 기본적인 예의예요. 오늘 이 땅이요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갖고 어둡고 캄캄하게 되어버렸어요.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가에서는 술과 성과 무너져버리는 것들로 난리도 아닙니다. 지성인이에요, 지성인? 아니에요. 제가 보수주의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가르치려고 저는 그럴 주제도 못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이라면, 그러나 정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인면수심의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캄캄하고 어둡게 됐어요. 이 땅에 캄캄하고 어두운 이 땅에서 내 빛이 비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된다는 얘기는 사람 사는 냄새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쓰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람이라면, 학생이라면,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너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 책임을 다 회피하고 살아요. 그 책임을 다 회피해놓고 복만 누리기를 원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은요 너무나도 위대한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는 사람답게, 가정의 남편답게, 가정의 아내답게, 자식답게, 학생답게, 20대 청춘답게 인생을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밝히기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일어나 쿰 오르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연수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내 부록의 나이에 내 얼굴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책임을 지는 사람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이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엇인지, 인생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청춘의 시기를 보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부록의 중년의 나이를 지낸다는 것이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 것인지,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직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어둡고 캄캄한 땅, 눈먼 세상에 보여주는 이들이 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무리가 다 내게로 온다고 쓰고,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고 딸들이 안기어 온다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생의 책임을 다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돌아오고 딸들이 안기어 와서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존경하게 되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아들들과 딸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여 그 가족이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 아들들이 당겨오고 딸들이 안겨오는 그 하나 되는 가정의 모습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믿고 내가 인생의 책임을 다하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온 가족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스스로가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삶의 최선을 다하고 빛을 비추는 인간으로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가정에 꼬여져 있는 것들을 풀어내 주실 것입니다. 아들들이 찾아오고 딸들이 안기어오는 이 아름다운 회복의 가정의 기쁨을 약속 붙들고 힘껏 삶으로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바다의 부가 올 거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오고 허다한 낙타와 미디안의 어린 낙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부는 저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먼 나라에서부터 상인들이 오고, 낙타와 미디안의 어린 낙타는요 육로로 먼 곳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야베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중에 지경이 넓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인생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 붙들고 자기를 성결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냐면, 어떤 영광을 주시냐면, 그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고의 지경이 넓어지고, 인맥의 지경이 넓어지는, 저 바다 건너까지 찾아오는 사람들, 낙타를 통해서 육로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우리 사업체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거래처를 넓혀주십시오. 생각지 않은 바다 건너에도 거래처를 주시고, 생각지 않은 육로 깊숙한 곳, 낙타를 안 타고서는 갈 수 없는 그 땅에도 거래처를 넓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업장에 거래처를 넓혀주는, 지경을 넓혀주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필리핀 땅에서 끝날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 마닐라 땅 비에폼 안에서 아귀레 거리에서 끝날 거예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약속 붙들고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는 사람, 야, 예수 믿는 청년은 저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중학생은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칭송이 듣는 빛된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넓혀주는 지경은요, 상상 불가합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지경은 내가 그리는 것 이상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에 바다 건너에서 오는 부와 낙타를 타고 찾아가게 될 그 아름다운 역사들,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약속 믿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넓혀주시는 지경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속 믿으세요. 그 말씀 그대로 되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대로. 오늘 계속해서 성경을 씁니다. 게달의 양무리와 느바돛의 수장이 올 것이라고요. 여러분, 게달과 느바돛은 누군지 아십니까? 게달과 느바돛은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네가 갖게 될 것이라. 이스마엘이 누리고 있었던 이스마엘의 장남인 느바돛과 둘째인 게달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너희가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야베스의 기도에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복을 말합니다. 내가 누릴 수 없었던 그 복까지도 하나님이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게달과 느바돛의 것은요, 유대가 이 예루살렘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였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다툼을 아시잖아요.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 이삭의 자손이 갖는다는 건 상상 불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쓰십니까? 이스마엘의 장남이 느바돛이 갖고 있는 것과 둘째인 게달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노 장로님이 계세요. 여든이 훨씬 넘으셨죠. 근데 그 장로님은요, 한번 신방을 갔더니 저에게 이만한 두툼한 원고를 주세요. 뭡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본인이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붙들고 살다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다른 사람도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초신자를 위한 성경 공부 교재를 자기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다는, 손으로요 일일이 성경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교재를 만드셨어요. 그림도 일일이
그려가지고 지도를 그리고요. 그 책도 잘 안 보이는 돋보기를 끼고 여든이 훨씬 넘은 이 원로장로님이 교회에 찾아오는 초신자들이 나처럼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성경 말씀 붙들어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길 원한다고 성경을 익숙하게 배우는 공부를 썼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드셨어요. 그 장로님의 일가가 어떤 줄 아세요? 너무너무 복돼요. 말씀에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저거는 내 거가 아니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갖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게달의 양무리와 느바요새 것까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내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에 쓰라 하셨어요.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내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0장 마무리까지는 다 할 수는 없으나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가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점이 지금 어디입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이 시점을 골드타임이라고 내가 믿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니 내가 그 말씀대로 말씀이 내가 요청하시는 대로 말씀이 내게 요청하시는 대로 말씀이 내게 요청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요청하시는 대로 살 때에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 빛을 발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그 가정이 회복되는 찬송의 역사를 주시겠다 쓰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 훗날 제가 이번에 사왔던 책 중에 중앙일보사에서 나온 10년 후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래전망 책이죠. 몇 년 전에 공병호 씨가 10년 후 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10년 앞을 내다보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10년 후에 오늘 이 시점을 돌이켜 봤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한 분이라도 내가 그때 내 인생의 골드타임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이 요청하시는 대로 살면서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빛을 발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누릴 수 없었던 느반역과 계단의 것까지도 갖게 하시는 하늘 영광을 내게 주셨도다. 10년 후에 누군가 찬송하는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시렵니까? 그 10년 후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주인공 누가 되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이 그 10년 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일 것입니다. 믿고 그 말씀의 빛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발걸음을 낮춰 나가셔서 이 이사야 60장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회복과 부어주심과 넓혀주심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